오늘 제가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또 하나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살 거야 라면서 결단을 하지만은 그것이 오래 가더냐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결단이 정말 어쩌면 나는 생명 다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정말 멋진 신앙인이 될 거야, 신앙의 용사가 될 거야, 그 결단이 지속적으로 너희들의 생을 끌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답을 제가 말해줬습니다. 그것은 야성이다. 야성. 그 야성을, 그러면 야성은 길들여지지 않는 성격인데,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와 그런 생각들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신앙으로 곧바로 굳게 일생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그럼 그 야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삶이다. 그래서 세상에 길들여질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다. 너희의 삶에서 예배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지금 결단하는 신앙의 이 결단이 일평생을 너희들을 지배하여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야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야성이 굳건하게 틀을 다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1995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프랭크 다라본트라는 감독이 연출을 하고 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인간이 그 내면에 있는 그 자유, 인간의 자유를 통제할 수 없는, 어쩌면 그 자유를 길들여 보려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어 보았지만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를 향한 야성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잔잔하게 영화의 전체를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흘러가지만은 정말 명대사도 많이 나오고 감명 깊게 우리 인간의 내면적 세계를 조명해 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두 사람을 대비를 하는데요. 하나는 그 앤디 듀플레인이라는 이 주인공과 브룩스라는 50년을 거기 쇼생크라는 이 감옥에서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브룩스라는 사람은. 여기는 그야말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마지막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탈출하기 어려운,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탈출할 수 없는 마지막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쇼생크 감옥입니다. 근데 여기에 은행원이었던 앤디는 이곳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요. 그가 죄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정부와 아내와의 그 관계에서 정부를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한 사람으로 이렇게 누명을 덮어서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20년여 만에 결국 그는 이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영화로 그려지는데요. 거기서 브룩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50년을 그곳에서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오직 그 사람의 희망이 있다면 이 감옥을 나가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희망입니다. 브룩스는 50년 할아버지가 되도록 거기에서 있으면서 너무너무 익숙해지고 그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철창 밖의 세상은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제발 그곳에 내가 밖으로 석방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거기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나중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대한 세상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감옥 안의 세상과는 완전히 별개의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익숙해 있지 않는 그 세상이 감옥이었던 겁니다. 결국 자기의 숙소로 돌아와서 브룩스 여기 있다가 간다 라면서 글을 적고 거기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는 감옥 밖으로 나온 진짜 감옥으로 갔던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또 한 사람 앤디, 이 주인공은, 앤디 듀플레인이란 이 주인공은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 감옥이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곳을 벗어나고야 말 거야.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레드라는 그 감옥 선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밥상을 들고 나가버립니다. 그것을 자네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자네는 여기서 영원히 살 수가 없네. 진정한 감옥은 지금부터 될 것이야. 여기서는 희망과 기대를 완전히 버리는 곳이 이곳이야 하면서 엄격하게 그를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선배인 레드가 그렇게 하든 말든 앤디는 끊임없이 자유를 향한 세계를 갈구하게 됩니다. 600년이 걸려야 감옥의 벽을 뚫고 나간다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질학에 관심이 많았던 앤디는 작은 망치를 하나 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 속에 홈을 파서 가두어 놓고 그것을 매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년, 망치가 다 따라버릴 때까지 20년이 걸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달력 뒤에 브로셔 뒤에 감추어 두고 구멍을 뚫고 20년 만에 그것을 마침내 탈출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앤디와 브룩스의 결말입니다. 앤디는 거기에서 길들여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삶에 익숙해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야성을, 자유를 향한 그 야성을 그 감옥은 가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달려갑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앙아시아, 저 툰드라 지방 있죠. 몽골의 북쪽 지방, 시베리아 초지가 자랄 수 있는, 풀이 자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 그 지역을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하죠. 그게 대부분 유목민들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유목민과 야생의 늑대라든가 그 많은 그 야생의 동물들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영하 평균 겨울이 되면 30도, 35도가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삶의 척박한 생을 이어가는 유목민과 그 야생의 동물들과의 충돌은 필연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늑대도 너무너무 춥고 힘드니까 새끼는 길러야 되고 하니까 쉬운 곳을 향하여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염소를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그 공공의 적이 되는 늑대를 사냥을 하게 됩니다. 늑대 사냥을 하는데 늑대가 미리 알고 얼마나 그 영특합니까? 사람이 오는 것을 알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있으니까 잘 도망을 가지 못하고 급히 물어다가 옮긴다는 것이 중간에 몇 마리를 떨어뜨려 놓게 됩니다.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대여섯 마리 이상씩 놓으니까요. 그래 한 두세 마리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어 놓은 걸 보고 유목민은 가서 그것을 데리고 오는데 이게 한 달 남짓 되다 보니까 강아지나 뭐 이렇게 보니까 별반 없으니 귀여우니까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신났지요. 강아지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늑대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금칙선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달이 넘어가면 거기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냥 데려올 수가 없어요. 이미 의미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길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길들인다면서 그 늑대 새끼를 가져와서 아이들은 강아지로 키우게 됩니다. 가족이 되어서 우유와 버터를 먹으면서 그리고 때론 이제 자라가면서 고기도 먹고 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늑대의 특징이 그 DNA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송곳니가 유난히 길어지기 시작하며 눈이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귀는 쫑긋 서기 시작하고 꼬리끝은 새카만 무늬를 가지게 됩니다. 늑대가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년여가 가까워오게 되면 어느 날 다 자란 개로 알고 있던 늑대는 우리에서 소와 그 양과 염소들이 한 마리씩 죽어져 나가는 게 발견됩니다. 그쯤 되면 이미 아빠는 이걸 알아버립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주인에게 대어듭니다. 사람을 뭡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같이 살아왔고 통제가 되었지만 길렀다고 했지만 그런 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 늑대를 죽여버리고 가죽은 쓰고 고기는 삶아 먹어요. 말리거나 삶아 먹어버립니다. 이게 늑대가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바로 1년 한두 달 2개월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하면 늑대는 사람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늑대를 데려와서 아무리 길을 잘 들인다 해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고 유목민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버터와 우유도 먹지 않습니다. 고기만 오로지 먹다가 그 야생의 DNA가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통제되지 시작하지 않으면 야생의 그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런 어떤 야성의 믿음의 야성과 이 기질을 가진 그야말로 펄떡펄떡 뛰는 뜨끈뜨끈한 따끈따끈한 그런 어떤 통제되지 않는 야성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첫 번째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 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왕궁의 권력에 붙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유독 이 친구만은 안 합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3번이나 불러 묻습니다. 예레미야요, 선지자요, 그렇게 편을 안 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덩이에 집어던져버리고 밥도 안 주고 굶기고 얻어 터지고 뭐 이게 그냥 제반 이 생활입니다. 예레미야의 생활입니다. 그래도 뭔가 미십전 왜 자꾸 불러서 물어봅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면 되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무슨 바벨론이 또 다시 우리를 침공해 오느냐? 그거예요. 온다. 예레미야는 언제나 온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지 않습니다. 수십 명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로지 한 명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어떤 기질이 있냐면 들어야 할 말을 듣기보다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놓고도 그건 수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또 다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오느냐? 여전히 온다. 또 말을 안 들어요. 그걸 왜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또 세 번째 또 불러 물어봅니다. 오느냐? 예, 옵니다. 포로로 붙들려 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러니까 첩자라는 거예요. 붙들려 가라니까 또 밑에 대신들은, 신하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곤욕을 당하면서도 한결같이 같은 이야기를 했고, 아니 어지간하면 좀 좋은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곤욕을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했지, 왕이 이야기하고 많은 동료가 아니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들의 편성되어서 필요로 하는 말들을 절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길들여지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잘 아는 다니엘과 하나냐, 아사랴, 미사일 하는 사드락, 아벳노고 뭐 하는 그 친구들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는, 개명해서 그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들과 다니엘은 이 길들여지지 않는 걸 압니다. 풀무불이라면 용광로입니다. 제가 알기도 1500도 가까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철이 녹으려면.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으려고 옆에 부축에 가던 군인들이 타서 죽었습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그 정도로 뜨거운데 집어 던질 찰나에 물어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가 자꾸 절을 하지 않으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상징인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데, 이 거대한 행사를 마치 중국에 이번에 그 70주년 전성 기념일 해서 그 프레이드 하고 있는, 군사 프레이드 하고 있는 거기에서 딴청 거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인민들을 위하여 자유와 빵을 주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말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 그게 숙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 넣으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너를 능히 건져내겠느냐? 지금이라도 한 번만 수용을 해라. 목숨을 걸고 안 합니다. 그것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내고 안 건져내고와 시인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절대 거룩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존재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것 때문에 할 이유도 없다는 거고, 이거야말로 통제되지 않는 이 야성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끊겠습니까? 마침내 불에 뛰어들게 됩니다. 물론 잘 압니다. 우리 거기서 살아나오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살아나오고 안 살아나오고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그는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야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 시대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합 하면 그 이방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장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돈 여인 이세벨의 그 신들을 본격적으로 나라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하고 여호사밧 왕이라는 남유다의 왕하고 사돈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아람 땅에 빼앗겼는데 어느 정도 군사력이 좋아지니까 사돈을 불러가지고 남북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그것을 쳐서 이제 빼앗자는 거예요. 사돈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항상 전쟁할 때는 물어보지요. 신정국가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그 왕궁에 먹고 살았대요. 글쎄 무슨 왕궁에 400명의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그 다
가짜인 거예요. 그 대부분 다 가짜고, 이방신들과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러니까 뒤죽박죽 여호와 신을 섬긴다는, 이건 뭐 뒤죽박죽이 돼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무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왕이여 가소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리이다. 4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밖에 없는, 자기가 보도 한 400명을 봐도 이게 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그 뭐 있긴 있는데 한 사람. 그 누구냐? 그러니까 뭐 아물라의 아들 그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우리가 원하는 말을 잘 안 해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이게 진짜 그거거든요. 그래 불러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돼 있냐? 가리까? 가야 되냐? 그러니까 아니다. 가면 아합은 죽는다. 당신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겠어요? 지금 절호의 찬스고, 그 아합이 아주 나빠요. 여호사밧을 불러 동맹을 해서 그 나라 치자는 그런 좋은 뜻이 아니라, 그 총사령관을 맡겨놓고 진군 앞으로 시켜놓고 총알바지 삼고 자기는 뒤에 가서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뒤에 누가, 이세벨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미가야는 꿰뚫고, 아합왕 당신은 죽게 된다. 결국 그거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처럼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말 안 하니까 왕의 눈에 난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그 나라에 붙어 살겠습니까? 모진 곤욕을 다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그의 야성은, 믿음의 야성은 길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반면에 성경을 통하여 참 가슴 아픈 사건들도 많이 봅니다. 이게 참 한 끼 식사, 이 식사 한 끼 때문에 야성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다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보여집니다. 먼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빼낸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지요, 마침내.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그의 자손이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1세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건이 얼마나 얽히고 설켰는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공동체에.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브롯 핫다라는 곳에서 그들이 이제는 막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막에 세상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40년 살아가면서 만나를 내려주는데 그걸 보고 박하고 이제는 막 뒤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먹어가지고 에이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허니버터집이라 했지 않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맛이. 자기들이 감탄을 했어요. 그게 허니버터집이죠. 그렇게 좋다고 했다 나중에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그래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고기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막 고기 내놓으라고. 모세가 어찌합니까? 그 광야에서 고기를 어떻게 내놔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곳이 기브롯 핫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잘 알듯이 메추라기를 하나님 막 그냥 땅에 깔아버립니다. 실컷 먹고 막 이에 끼고 냄새나 지쳐버리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불평됐던 그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 지금 창세로부터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들어서 이집트에서 꺼집어냈지 않습니까? 이 참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런데 그 고기 메추라기 몇 마리의 그 야성이고 믿음이고 다 팔아버리고 결국은 사막에서 다 죽어버리는 결과가 생겼어요. 야성이 뭐가 아닙니다.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롯의 아내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정말로 한번 보십시오. 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 들어가느냐, 세상에 그냥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냐. 그 두 가지 갈래길에 섰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소금 기둥이었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질척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얻을 게 무엇이 있다고, 그 뭘 먹을 게 있다고, 그게 좋았어. 그 미련을 두고 결국은 그의 마음을 빼앗겨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이 무슨 야성을 찾고 뭘 찾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찾을까요? 아무것도 찾을 게 없습니다. 단지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은 극명하게 이게 대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을 보게 되면 지혜와 정말 그 좋은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세계의 그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조선일보에 보니까, 그 섹션에 보니까 세계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부자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 그 어느 왕이더라고요. 말리든가 뭐 그래요. 그 뭐 세계의 금의 40% 이상이 거기서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최고의 지금까지 부자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아우구스티누스, 잘 아시듯이 그 로마의 진정한 황제였던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엄청난 부를 가졌고, 뭐 한 빌 게이츠 같으면 한 9등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잘 알듯이 그런 어떤 뭐 록펠러라든가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앞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더 큰 부자의 같아요. 이 뭐 성전을 금으로 다 발라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그 세워놓던 그 엄청난 그 엄청난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내를 1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비빈하고 다 합쳐서 1000명을 두게 되면서 어떤 게 들어오냐면, 그냥 안 오고 뭘 하나 들고 온다 그랬죠. 잘 아는 드라빈들, 그들의 신들, 그 지역의 신들 와서 내가 좋다고 하나씩 내가 섬기는 신들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천지에 산당이 들어섰던 겁니다. 그 잔재가 거기서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이게 무슨 지혜를 어떻게 받았길래? 거기서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듣는 마음, 그것은 왕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런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야성을 잃어버렸을 때 온 나라를 우상청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야성이 있습니까?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우상이 그냥 지배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정말 끝까지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모세를 만나면서부터 등장하는데, 그가 모세로부터 그 야성적인 신앙을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거 하고 모세 얼마 안 있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볼 때는 이 펄떡 뛰는 이 야성의 믿음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자기와 갈렙만 살아났습니다. 이 절대로 끊기지 않은 이 야성의 신앙으로 봤을 때 이거 아닌 거예요. 이들을 내버려 뒀다가는 곧 얼마 안 가서 엉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종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은 뭐냐면 오늘 고별 설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세겜이라는 이스라엘 중앙의 지파의 각 지도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장로와 수령과 재판관들을 모으고 관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야성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야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길들여지지 말아라는 겁니다. 제목은.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봐라.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족적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우리 생에 내가 겪고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면서 어떻게 한결같이 변한 적이 있더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발람의 주술과 아모리 왕들을, 또 그 세상의 그 왕들을 왕벌로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총칼도 필요 없습니다. 왕벌이 달려오면 벌을 어떻게 맞출 겁니까? 한 번만 쏘여도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거친 강야와 흑암의 바다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내신 것을 상기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그분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며 오늘 내가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야성의 신앙을 갖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만남을, 그분 앞에서 살아가라.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면서 그는 야성의 신앙을 가질 것을 그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치우라는 겁니다. 치우라. 뭘 치우냐?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진실이 섬겨라.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래서 치우다는 그 원어적 뜻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분리수거입니다. 쓸데없는 거는 쓰레기라고 그러지요. 그런 개념으로 돌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저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어디입니까? 이집트부터 너희가 습성들에서 길들여져 왔던 그 신들은 신도 아니고 쓰레기다, 쓰레기. 치워라. 쓰레기 계속 집안에 가둬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사람은. 쓰레기 너 치워라. 보았지 않느냐?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아니니까 치워라.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재거나 그러지 말아라. 다 보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내 일생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뭘 더 이상 재거나 머뭇거리거나 튕겨보거나 할 게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지 말아라. 치워라. 결정 났지 않느냐?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하라. 치울 때는 뭡니까? 치우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석가나 이런 게 이제 OS라 그러는데요. 이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 청소의 진정한 의미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청소의 진정한 의미는. 그래서 버리고 나면 뭐예요? 쓸 것만 남는 겁니다. 그 뭐냐면 다 버리고 나면 정말 한 분이 남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선택하라. 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은 다 버려라. 그 후에는 선택하라.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지가 참 단호합니다. 오늘 24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지금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가부 결단을 해라. 결단을 해라. 사생 결단을 해라. 여기서 나하고 이제 이 끝입니다. 더 2부 3부 설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끝납니다. 선택해라. 선택해라. 지금 굉장히 의미한 모습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희들도 결단을 해라.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찌 감히 할 말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수아가 야성을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야성을 주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발 세상의 아모리 신들이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달콤한 우유와 버터에 너희가 그 기브로 탔다 해서 고기 그 먹으려고 다시 그 가마 굽던 거기에 이집트의 그곳을 추억하노라 이랬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쓸데없는 생각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그런 어떤 시간들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면서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혹여 그런 것들에 기웃거리거나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결단하고 선택해라. 그 길을 가는 것이 삶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미가, 다니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는 그 믿음의 야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야성의 신앙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우리에 대한 신분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됨입니다. 자녀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에 양자 삼으셨고 당연히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재산을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데 그의 격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을 자각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길들여지는 그 강아지 아닙니다. 야성이 펄떡펄떡 뛰는 금독수리도 잡아먹고 그 뛰어다니는 그 영양 마르코 폴로도 잡아먹고 야상의 당나귀도 잡아먹고 때로는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서 소도 잡아먹습니다. 가축도 잡아먹습니다.
이 통제되지 않는 이 야성을 가져야 비로소 늑대인 겁니다. 그 야성을 잃어버리면 늑대는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어찌 세상에 길들여지며 달콤한 우유와 버터에 맞들어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맞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며 그에 맞는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깐족거립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그 하는 모든 권능과 행동,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은 아비의 일을 하는데 너희들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하는 행태를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 길을 가죠. 그것은 마다하고 우리가 자녀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사생아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알 때는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합니다. 은근키나 가시나무가 포도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야성, 믿음의 야성은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서 숨쉴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올곧게 그 길로 오롯이 그냥 무수의 뿔처럼 가는 겁니다. 어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광야에서 1세대처럼 다 묻혀버리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의 지조는 하나님 앞에 그 야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야성을 끝까지, 믿음의 야성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삶입니다. 그것은 예배로 일관됩니다. 예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점철될 때 우리의 인생은 펄떡펄떡 뛰는 늑대와 같은 믿음의 야성이 우리를 지배해 갈 것입니다. 이 시대에 스데반으로 살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의 서슬프른 공격 앞에, 그 돌 앞에서도 전혀 굽히지 아니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야성의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군중들이 있습니다.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회사 동료들이 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이웃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중거 집단의 여러 구성원들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면서 삶으로 증언하며 표시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야성이 벌떡벌떡 살아 숨쉬는 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보여주면서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한 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길들여지는 모습이 성경에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혹여 길들여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이 때로는 길들여진다, 그렇다면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삶이 아직도 옮겨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정말 만났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결코 길들여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혹시 내게 아직도 그 야생의 늑대가 먹지 말아야 할 그 버터와 우유 같은 그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너희 앞에서 치워버려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도 오늘 또 같이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길들여 줄 수 없는,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하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그 야성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늘 정말 따끈따끈한 믿음과 교제가 있는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